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십니다.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정함을 입은 우리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주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주신 주님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신 예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살게 합니다. 고백합시다. 이렇게도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우리 자매님들이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주신 보자로부터 생명받았던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아멘. 우리 형제님들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리라. 아멘.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니 주님 닮도록 날 빚으소서.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자, 이번에 우리가 좀 신나게 함께 좀 찬양을 할 텐데 우리 자리에서 우리 함께 좀 일어나실까요? 네, 불편하신 분은 안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네, 찬양을 함께 하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찬양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우리 새로운 찬양으로 이렇게 함께 할 텐데 새로운 찬양과 또 안 새로운 찬양과 함께 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기쁨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함께 셋, 넷.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어렵지 않죠?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함께 하나 둘 셋 넷.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함께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함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기쁨입니다. 이렇게도 고백합시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아멘.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고백할까요?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형제님이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함께 이 땅에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한 번 더 믿음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백하는 그 가사의 모든 하나가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정말 세상이 그 어느 것도 우리 가운데 빼앗을 수 없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 가운데 빼앗지 못하게 한다고 우리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마치 소음과 같은 그런 노래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고백과 찬송이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저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어떤 집사님이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갈 핑계를 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내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이 우리 집 대표로 교회에 다녀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본인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아내 집사님만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게 몇 번을 반복이 됐는데, 하루는 그 남편 집사님이 집에 남아서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꿨대요. 어떤 꿈을 꿨냐 하면 천국문 앞에 부부가 같이 이렇게 가는 꿈을 꿨대요. 그때 그 천국문을 지키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꿈에입니다. 꿈에 두 사람 부부시지요. 그럼 대표로 한 사람만 들어오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더니 자기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답니다. 교회를 안 가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잘 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못 나오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움직이기 힘들 만큼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교회 어떻게 오셨든지, 걸어서 오셨든 차를 타고 오셨든 뭐 버스를 타고 오셨든 간에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들이 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은혜고 여러분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와서 함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순간이요, 우리에게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못하면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번 주에 못 가면 다음 주에 가면 되고, 이번 달에 못 가면 다음 달에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죄송한 얘기인데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이요,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27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4절만 함께 읽었지만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지요. 여러분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많은 세상입니다. 별 문제가 없어도 걱정이 되죠. 어떤 걱정을 하냐 하면요, 지금은 건강한데 혹시 나한테 무슨 병이 있지 않을까, 지금은 건강한데 혹시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우리 집 별 문제 없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오늘 저는 건강한 두려움과 이제 나쁜 두려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건강한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잘못된 두려움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열등감을 갖고 욕심을 갖고 때로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경쟁심을 갖는 것, 이런 두려움들이 그릇된 두려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의 경쟁심과 또는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나 열등감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에 믿어야 할 것 많고 내가 의지할 것들이 있지만 나의 가장 큰 힘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을 함께 보면서 오늘 다윗이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지, 또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었는지 그 모습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오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이제 좀 나태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뭐 주일 성수를 비롯해서 예배 생활에 열심히 좀 이렇게 나오실 수 있도록 권면을 드리면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요, 제가 지금은 좀 바빠서 그런데 시간 나면 교회를 가겠대요. 시간 나면. 여러분 시간이 나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그분들 시간 안 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교회 안 오는 이유를 이렇게 여쭤보면요,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날씨가 너무 좋으면 교회를 올 수가 없대요. 약속이 잡혀 있어서. 날씨가 안 좋으면 교회를 올 수가 없대요. 교육이 힘들어서. 비가 오면 교회 올 수가 없대요. 그 언제 교회로 와야 됩니까? 올 시간이 없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고백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또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소망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사실 만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때때로 불편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왜 불편하냐면 잘못된 행동과 그릇된 말을 할 때 마음에 걸리는 거죠. 하나님 보고 계신데 얼마나 마음에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윗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과 염려가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시다. 내가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문제를 직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죠. 가장 많은 반응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만 피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직면할 때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 오늘 함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런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마음이 막 두근두근 떨리고 걱정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설교하고 할 때요, 혹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굳이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뭐 지갑을 하나 들고 남대문 시장 같은 데 나가셔서 계시면 절대로 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는 사이고 누가 가져갈까 봐 불안해서 졸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나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무시잖아요. 여러분, 주무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만큼 마음이 편하시다는 얘기시죠. 여러분, 저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골리앗은 성경 말씀에 보면 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키가 작은 편은 아닌데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그 농구부 아이들 이렇게 연습할 때 가보면 농구부 학생들이 키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저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키 큰 선수가 있었는데 서장훈 선수라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선수를 아는데 그 선수는 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같이 옆에 서봤는데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엄청 큰 거죠. 2m가 넘으니까. 그럼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냥 인간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저는 절대로 그 앞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그 키와 그 용모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주눅이 들어서 싸우기는커녕 아마 말 한마디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왔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피했던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직면했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큰 문제이든지 작은 문제이든지 때때로 피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직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면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그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손 붙잡고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혹이라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직면하고 또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죠. 여러분,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감사한 거고요. 또 내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것이 때로는 작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오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감당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자꾸 다른 방법을 먼저 찾으십니까?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텐데 다른 거 다 해보고 하다 안 되면 그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해결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을 지칭할 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세상을 만드시고 움직여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을 해도, 아무리 과학기술과 세상적인 기술이 발전을 해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곳이 이 세상이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서 그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내 인생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나를 바꾸어 주시고 복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 교회를 돌아보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죠. 저희 교회 오기 전에 한 10년도 더 됐습니다. 2001년도 7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비가 서울에 정말 많이 왔던 적이 있었어요. 얼만큼 많이 왔냐면 교회가 잠길 만큼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데요, 그 지하 주차장이 다 잠겼습니다. 물로. 새벽 3시쯤 돼서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제가 우산을 들고 이제 사택이 바로 교회 옆이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뭐 허리까지 물이 찰 정도로 물이 넘치고요. 교회 주차장은 물이 막 쓸려 들어가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산을 받치고 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시간에 나온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때가 새벽 3시였습니다. 새벽 3시. 비가 물론 많이 오긴 했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장로님, 권사님들 제가 물어봤는데 아니 새벽 3시에 교회를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비가 많이 와서 교회가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가 걱정돼서 걱정되는 마음에 교회로 오신 겁니다. 새벽 3시예요. 결국 그 다음 날이 돼서 그날이 하필이면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새벽이었어요. 지하의 물이 다 잠기면서 배전반이 지하에 있었는데요. 불도 다 나갔어요. 교회 불 다 나가. 예배를 7시부터 드려야 되는데 교회 불이 다 나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발전차가 이렇게 와서 7월이라 굉장히 더웠는데 에어컨은 못 틀고 이렇게 불하고 마이크만 딱 켜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 본인들의 집을 돌아보고 거기 있는 것이 먼저일 텐데 그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교회를 돌아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여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올바르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성공한 거고요. 그 관계가 올바르면서 명예를 얻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요 그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죠.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또 어떠한 일이든지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고 또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모습도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 목사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정말 기쁘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내 마음이 기쁘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술집으로 먼저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인생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복권을 사러 가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저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먼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사모하시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합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세례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물으셨어요. 세례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요,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복장을 어떻게 옷을 입고 와야 하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걱정이 돼서 그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물으셔서 대답을 해드렸어요. 언젠가 세례를 받으러 오셨는데 좀 많이 당황스럽게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막 집에서 입은 옷 같은 옷들,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어렵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될 때 입을 만한 옷, 아니면 누군가의 결혼식이나 정말 중요한 자리에 갈 때 입을 만한 옷 정도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 삶의 이유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거고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지만 여러분,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새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새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앞에 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님 앞에 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함께 주의 아름다움
앞에 한 가지 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오른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 가운데 영향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그것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떠한 것도 우리 가운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 저녁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복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며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총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등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